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에서 생긴 심각한 다툼과 변론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이 부분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주는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는 안에서 심각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을 때 형제들이, 여기서 말하는 이 형제들이라는 것은 안디옥 교회의 공동체 안에 있었던 성도들입니다. 이 성도들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서 사도와 장로들에게 의논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들을 이야기합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절의 하반절 내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생긴 이 다툼과 변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을 파송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이 다툼의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본문 1절에서는 안디옥 교회에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 원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다툼의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1절의 말씀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본다면 그들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쳤습니다. 즉 지금 이 변론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 제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에 찾아온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면서 그들은 교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위치에 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교사였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가르친 내용입니다. 이 교사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모세의 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는 이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는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이 내용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때 당시 교사로 파송될 수 있을 만큼 당시 초대교회는 아직 신학적인 체계가 완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가 대강 언젠가 하면 AD 한 50년을 전후합니다. 여러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보통 한 49년에서 51년 정도쯤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아직 완성되지 않는 신학에 의해서 교회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안디옥 교회 같은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더 심각한 문제를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그들은 처음부터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방의 방법으로 자기들이 살아가는 자기 동네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원을 얻고 난 후에 예수님께 구원받고 난 후에 그것이 다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모세의 법을 지켜야 된다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많은 혼란이 생겼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신약에 생겨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생겨진 문제들이 무척 많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거짓 교사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들을 파송하는데 바로 거짓 교사들 때문에 생겨져 있는 이 잘못된 메시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신학적인, 교회사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전까지만 해도 아직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았던, 정립되지 않았던, 확립되지 않았던 이 신학이 이 사건을 계기로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함께 만나서 서로 공식적인 안건을 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신학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유대교 교리가 율법이 완전히 단절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아닌 바로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을 때 그들에게 어떤 규정을 주고 어떤 지켜야 될 규명을 줄 것인가, 규례를 줄 것인가, 이 문제가 새롭게 제기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 보면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단독으로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생긴 신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단독으로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 교회가 서로 같이 의논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서로 단독으로 해결하지 않았을까요? 안디옥 교회는 만약에 안디옥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지금 여기 모이는 대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의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파송을 하고 가는데 의논하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침을 받으려고 보낸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 사람들을 파견할 때 그때 이 파견한 이유는 원인 제공자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왔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이 다툼과 변론을, 즉 신학적으로 확립되지 않은 율법과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문제를 풀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파송된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시고 난 뒤에 만들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고 안디옥 교회는 자교회이기 때문에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지침을 받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들을 파송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관계를 상위기관과 하위기관처럼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들을 자세히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상해와 하해로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동등한 교회였습니다. 단지 그 교회 안에 생겼던 문제의 원인 제공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 문제를 같이 의논하면서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파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우위권을 가지고 안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과 사도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같은 의견을 개진하면서 이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신약에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면서 그 교회의 머리는 사도나 장로나 교회의 지도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처리하는데 서로 다 동등한 입장에서, 지체된 입장에서 함께 모여서 함께 의논하면서 그들 가운데 있는 영적인 은혜 가운데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교회관은 이렇습니다. 신약에서는 분명히 교회에 대해서 높고 낮음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의 몸된 존재로 이 땅에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어떻습니까? 성도는 그 교회의 지체로 각자의 역량과 분량이 있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사장은 이 교회론을 집약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4장 1절에서 16절까지를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살할지어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바로 이것이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로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모여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모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모여 있는 것이 무리이며 그 무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시며 그리고 우리는 그의 한 지체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같은 한 지체이기 때문에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다 어떤 이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고 한 자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한 가지 우리가 의문을 가지면서 좀 곤란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교회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면서 머리는 예수님이고 나머지는 우리가 다 같으니까 할아버지나 손자나 할머니나 손녀나 서로 같겠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를 다 합시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동양적인 미덕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장유유서의 질서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된 우리 하나가 모두 같은 지체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끝도 같이 잊지 맙시다. 교회 안에 보면 연장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인간적으로 존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의를 지킬 수 있고요. 예절을 다해서 그 사람들을 보살펴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보다 나이가 어리고 연약한 그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그들을 위해 힘써 일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동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유유서의 의미가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도들 사이사이, 성도들끼리 그 함께 모여있는 그 소수의 사람들, 이렇게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서로가 또한 한 형제 안에서 할아버지도 있을 수 있고 아버지도 있을 수 있고 아들과 손자, 손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어우러지는 또 다른 형태의 인간 구조입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없다고 여기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된 교회의 머리이며 우리는 한 지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교회로 존재하고 교회 안에서의 문제입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또한 인간관계가 함께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형성되어 있는 그 사람들은 또한 함께 인간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연장자도 있을 수 있고 어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회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또한 우리는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인간적인 세상적인 관계 속에 있으면서 또한 그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인간관계는 우리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교회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 속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 우리는 그 교회로서의 우위는 나누지 맙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 이 교회는 모든 성도가 그 안에서 함께 몸을 나눈 함께 몸이 된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은 성도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여러 가지 모양의 지체입니다. 각자 그 지체의 모습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체의 모습으로 우리는 교회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하고 또 어떤 사람은 봉사하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위하여서 열심히 일하는 이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누가 위고 누가 아래고 이런 개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은 무엇입니까? 이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이 직분은 역할입니다. 저는 우리 안의 교회에서 목사로 역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안의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의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한 성도 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집사님도 있고 또 권사님도 있고 또 함께 성도된 우리 함께 청년들도 있고 또 주일학교 학생들도 있습니다. 각자가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직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은 지위가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 주어진 사역의 명칭일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직분으로 지위 고하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서로 다 합니다. 평등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초대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극심한 핍박이 생겼습니다. 그 시기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많은 성도들이 흩어져 나갔습니다. 흩어져 나가는 그 사람들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나가면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이 싹이 나게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이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위에 있고 안디옥 교회는 아래에 있다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해 보십시오. 그것은 전혀 무의미한 것입니다. 먼저 세워지고 나중에 세워지고는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단지 그냥 세워진 인도가 다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안디옥 교회는 그 안에서 생겼던 이 다툼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나가고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그 다툼의 원인을 제공했던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그 예루살렘 교회와 의논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교회는 여러 가지 다툼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생활 양식도 다르고 삶의 기준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자기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상대방을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관점으로 볼 때 전혀 이해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눈에 늘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 이럴 수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 신앙생활 하지 않는 것 같이 보입니다. 정말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들은 성경 읽지 않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찬양 가운데 열어받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 찬양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찬양이 또한 곡조 있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때문에 찬양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자기와 다름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신앙 자체를 의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되어서 안디옥 교회로 가서 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유대인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율법을 지켜나가던 그런 유대인들입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성경학자들이 추측할 때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바리새인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고 그 말씀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교사가 되어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된 것입니다. 그들은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 많은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율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그들 나름대로 이방인들이 사는 방식으로 살고 있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으려면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지켜가면서 그들의 생활을 정말 정제되게 정갈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결과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되어서 안디옥 교회에서 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 때문에 교회는 결국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정말 심각한 갈등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 갈등을 유발시켰던 사람들은 악한 감정으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열심으로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정말 열심을 품고 일하는 사람들이 참 조심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나의 관점이 아닌 사람들을 너무나 쉽게 비하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관점의 사람들이 되기 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주의 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만 그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들은 수만 가지, 수천 가지의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와 다를 때 우리는 그것 가지고 상대방을 정죄합니다. 너 틀려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고 적어도 하루에 성경 3장씩 읽고 주일은 5장 읽어봐. 그러면 1년에 1도가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열심히 읽는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적어도 하루에 30분은 기도해야 되지. 그게 기본이야.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좀 안 돼. 30분 하면 겨우 숨 쉴 수 있는 정도야. 적어도 1시간. 아니면 좀 더 한다면 한 2시간. 적어도 한 3시간 정도 좀 딱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주셔서 영이 만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네가 한번 기도하려면 3시간 한번 기도해봐. 기도가 유일한 길이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면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신 방법은 그것만 있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정말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은 무엇인가 아십니까? 우리 각 개별적인 그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에 맞춰서 거기에 적합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거기에 적합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크게 나누어서 말씀을 본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찬양을 한다든지, 봉사를 한다든지, 전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굵직굵직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만 주장했을 때 그때 안디옥 교회처럼 이런 큰 분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이런 다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한국 교회가 이런 다툼이 늘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100이면 100교회가 다 이런 다툼 가운데 아픔을 겪습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논했습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에 생겼던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한번 봅시다. 초대교회 당시 이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 신앙의 근간을 뒤흔드는 문제를 가지고 다투게 된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서로 다름의 문제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의 이 다름의 문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느냐, 아니면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율법을 지켜나가야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즉 구원을 받았느냐 말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그들은 다투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이 심각한 다툼 앞에 그들은 당사자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서로 일치된 의견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들을 파송한 것입니다. 함께 의논하고 의견을 모아서 같은 길을 가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는 결국 같은 믿음, 같은 신앙으로 하나된 신학을 가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같았습니다. 이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초창기부터 사도행전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라는 이 두 쌍도마자가 세계 선교를 향해서 전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 안디옥 교회에서 생겼던 이 다툼과 변론은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맙시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맙시다. 인간적인 방법은 결국 교회를 분열시키고 아픔을 남깁니다. 되게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런 다툼이 일어났을 때 기도합시다 하고 덮으려고 합니다. 어지간하면 서로 참으라고 그냥 주저앉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문제를 은혜롭게 넘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툼이 생겼을 때 그 다툼의 원인을 가지고 서로 자기 생각을 드러내놓고 일치를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나와 저 사람이 서로 다른데 그냥 내가 한번 잡아준다 하고 덮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결국 그것은 뒤에 가서 골마서 또 터질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의견을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의견이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 의논하고 회의하고 일치된 의견을 만들어 나갈 때 그때 비로소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이 무척 아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힘들어서 많은 교회들이 그런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의논하지 않고 함께 일치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그냥 덮고 넘어간다면 결국 뒤에 터질 문제, 지금 당장 안 터지고 뒤에 그냥 골마서 터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견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생각은 서로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교회 안에서 이런 다름의 문제 앞에서 일치하려고 노력해야 될까요?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계속 반복돼서 나왔던 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으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유기체로 만들어져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이질감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인간인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우리의 인간적인 이 내면 때문에 서로 다투고 아프고 상처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함께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우리가 너무너무 강렬하게 부여잡고 있어야 될 것, 바로 교회의 일치입니다. 우리는 서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것을 향해서 함께 달려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의견은 다를 수 있고 그 다름 때문에 아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그런 다른 가운데서도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우리는 예수님의 한 지체이다. 이 사실을 믿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일치되기 위해서 우리가 치열하게 서로 의논하고 회의하고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일치될 것인가 함께 고민하면서 함께 다듬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교회가 온전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다름의 문제 앞에서 당황하지 맙시다. 다름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런 다른 문제 앞에서, 다름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의 교회로 일치되려고 정말 치열하게 노력합시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일치를 보기 위해서,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 사람들을 파송까지 했습니다. 같이 의논하기 위해서. 상당히 오랜 동안 사실 이들은 회의를 하면서 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모든 회의의 마지막 최종 결론을 함께 도출하게 됩니다. 이 과정의 어려움을 간과하지 맙시다. 그렇게 해서 하나 되는 교회, 일치하는 교회,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안의 교회, 그리고 더 넓게는 한국교회 많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일치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다름의 문제 앞에서 좌절하지 맙시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그래서 결국 하나가 된 교회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앞에
우뚝 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안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일치된 교회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모습으로, 일치된 모습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특히 지금 이 시대에 그것이 너무나 간절히 소망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 서로 다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진보주의자냐 보수주의자냐 이걸 가지고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보주의자도 보수주의자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주의자면 됩니다. 그리스도주의자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로 일치해 가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한 교회로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